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가사 읽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밭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정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밭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리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밭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밭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밭소리 울리네. 파도소리 같은 찬양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밭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신야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야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이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요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미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극적인 대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조의 주인공은 바로 패역한 유다와 레갑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지금 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8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은 순종하여 하반절부터 보시면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순종의 이유를 이제 자신의 선조들이 한 말을 지키기 때문이다,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이 보여준 순종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시죠? 거룩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하는 요나답의 선조의 이야기를
잘 순종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레갑 자손들 중에는 아니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지 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주 마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됐겠죠. 왜냐하면 다 포도주 안 마시거든요. 그리고 포도주 안 마시는 게 자기네의 어떤 법인데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리석다고 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더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아예 포도주를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포도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을 이루는 일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거룩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포도주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 오늘 대조를 이룬다고 했죠. 레갑 자손이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선조의 말을 잘 순종해 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 자손은 너희 선조가 한 말도 이렇게 열심히 잘 듣고 순종하여 거룩을 이루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잘 듣지 않으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설득하고 너희들 앞에서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레갑 자손에게 인정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자손 이제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말한 재앙을 다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의 다른 측면은 바로 존중입니다. 자녀가 어미와 아비의 말을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 어미와 아비를 존중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존중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무시당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 막 사람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막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왜 이렇게 부모가 화를 내냐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너를 얼르고 달랬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랑 똑같아. 엄마도 막 그러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면은 너 진짜 그렇게 하면 혼난다, 맴매한다 그러고 뭐 맴매하기도 하고 어떤 막 그 생활의 제재를 하잖아요. 뭘 안 사준다든지 뭘 안 준다든지 저희 집에서도 맨날 그런 얘기가 아침 저녁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헤아려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엄친 딸 있잖아요. 엄친 딸, 엄마 친구 딸은 잘하는데 그죠? 엄마가 얘기하잖아. 너 옆집 봤니? 그러면서
옆집에 그렇게 잘하는데 막 그런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레갑자손 봤니 너? 레갑자손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얘기했네 잘 안 듣고 마치 그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는 아래에서 위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는 뭘 할까요? 위에서 아래도 순종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걸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녀들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 그것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순종인 것이죠. 물론 뭐 조금 더 이렇게 넘쳐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시킨 것을 부탁한 것을 요청한 것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하면은 부모도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줘요. 그렇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순종이라 부르지 않고 사랑이라 부르는 이유는 부모는 더 얹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우리 부모들이 하는 요구하는 말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고 그런 자녀가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라도 더 해주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을 5만 원 달라고 했으면은 뭐 5만 원만 주겠습니까? 5만 원 주고 뒤돌아가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5만 원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은 저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름답게 순종하는 물론 뭐 뒤에는 조금 뭐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만은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할 때 당시에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겠고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우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예민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 받고 불순종하면은 이제 벌을 받고 이런 이제 어떤 맥락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신명기 사가라고 부르는데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어떤 뭐 재앙이 오거나 혹은 잘 되지 않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의 이유가 복 받기 위함이면은 그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거는 맞는 명제예요. 아주 좋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순종의 이유가 복을 바라보고 복을 누리고 순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아빠가 출장을 갔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영상 통화를 겁니다. 멀리 이제 외국에 나간 거예요. 영상 통화를 걸었더니 아빠는 딸이 아빠 보고 싶어요 이거를 원하는데 딸이 계속 인형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형 사와요, 인형 사와요. 첫날도 인형 사와요, 둘째 날도 인형 사와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아빠는 뭔가 씁쓸했지만 그래 뭐 인형 사가자. 그러고 이제 인형을 사갔습니다. 문을 열고 아빠가 들어가자마자 딸의 환대를 원한 거죠. 아빠는 아빠 오셨어요. 뭐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안기고 뭐 이런 걸 원하는데 딸이 오더니 인형만 쏙 뺏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서 문을 탕 닫아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것이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레갑 자손도 요나답과의 관계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하나님의 어떤 인정과 약속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관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유다 사람들과 같은가 아니면 레갑 자손과 같은가?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가? 한 주에도 수많은 말씀을 접하고 수많은 말씀을 읽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혼자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산다면 나는 과연 유다 사람인가 아니면 레갑 사람인가? 그러나 한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에 딱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고 일주일 혹은 1년 아니면 평생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유다 사람인가 레갑 사람인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레갑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인가? 너희의 순종의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과 이 도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좋은 것으로 도전에 응하여서 이 도전도 우리가 잘 받아내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레갑 사람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레갑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과 상충할 때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의 갈등도 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또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조상인 요나답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진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전에 온전히 순응하게 하시고 또 반응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다시금 잠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레갑 자손의 도전에 이렇게 반응하여 오늘도 그 도전을 잘 넘겼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